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몇 번 올리니 불자님들이 눈에 초점이 안 맞다, 카메라 위치를 좀 옮겨봐라, 핸드폰은 저곳을 봐야 한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그 이로운 조언은 군소리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에 불자님들 조언을 유념하면서 또 제가 말하는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동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동지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팥죽을 먹었는데 이것은 팥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친이 팥죽을 쏘아서 한 그릇씩 담아서 이방 저방 그리고 장독대 대문 앞에 또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놓으셨던 것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비록 불교의 방식이 아니지만 예, 민속신앙이죠. 집안과 가족이 무탈하기를 바랬던 그 모친의 그 간절함이 이런 행위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시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며 살았던 모친의 그런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나쁜 기운이 있다, 좋은 기운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기운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또 좋은 기운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디서 왔겠느냐? 불교에서는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가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앙이나 재난이 닥쳤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번 생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 투성인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입으로 짓는 나쁜 구업, 이 나쁜 구업이 열매를 맺으면 꼭 나쁜 기운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대략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쁜 구업 가운데 모욕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 모욕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일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의 그 태생, 또 요즘은 잘 얘기 안 하지만 혈통, 또 평범하지 않은 이름, 또는 집안, 형제,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 등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허물을 찾아내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열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또 모욕을 주기도 하고 몸에 있는 질병과 또 어떤 장애 또 키가 크고 작으며 몸무게가 또 얼마냐,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 코가 저렇게 생겼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육체적 특징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삼고 모욕을 줍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인종을 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인종에 의한 혐오 발언, 어떤 모욕적인 그 말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비방을 하면서 얕잡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욕감을 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모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도 괜히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같이 욕을 해주고, 모욕을 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같이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똑같이 시비를 걸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도모할 것인지 그때 잘 정하셔야 합니다. 또 나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악의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은 말에 자기의 그 나쁜 그 의도를 담은 그런 말들을 첨가해서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물론 그 마음을 수행하는 그 수행자라면 이런 말의 그 함정에 빠져서 힘들지 않고 내려놓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그래서 그 나쁜 그 기분에 끌려서 또 어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 사람이 한 말에 또 자신의 불순한 의도를 양념을 막 넣듯이 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이 두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시끄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양쪽 사람은 다 그냥 인생이 그 시간이 그 시절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는 뭐 삼자 대면하자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 오해를 풀어서 그 이간질한 사람을 각각 멀리하기도 하고, 끝내 서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사람들이 싸우는 걸 좋아하고 서로 갈라서는 걸 기뻐하고 불화를 즐기고 다투는 것을 다툼을 일으키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욕설도 나쁜 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습관적으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불평, 불만이 생길 때마다 욕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점잖다가 화가 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확 폭발을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놀랄 겁니다. 또 자기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언제 또 욕을 하는가? 남을 겁주고 협박하고 또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주와 원망이 가득 차서 그 기운이 가득 묻은 그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말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나쁜 구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극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계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전에 그 거짓말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잘못을 하고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좀 얄미운 사람 피해를 좀 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체면이나 위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켜진 체신이나 체면, 위신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 솔직히 이런 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물론 그 출가 이전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잠시 마음을 놓으면, 마음을 탁 챙기지 않으면 무심결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악감정은 없지만 남에게 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가볍게 하기도 하고, 서로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이간질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가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곧바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자신에게 주의를 주고 다시 이런 입의 허물을 짓지 않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이 건조한가 봅니다. 자꾸 이게 목이 차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불교에서는 그 쓸데없는 잡담을 하는 것도 나쁜 구업에 포함시킵니다. 만일 제가 어떤 신도님의 공약물로 배를 가득 채우고 또 팔자 좋게 차 한잔하면서 정치 얘기를 끝까지 하고 다른 신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옛날에 갔다 온 군대 이야기를 하거나 이 음식이 맛있네, 저 음식이 맛있네 하거나 뭐 옷, 신발, 뭐 가방, 뭐 이런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TV 연속극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거나 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고 헷갈리게 하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아주 하찮고 뭐 자잘한 이야기로 시간을 끌거나 뭐 점 빼는 이야기를 하거나 다이어트 이야기 등 이런 걸로 뭐 이렇다 뭐 저렇다 이렇지 않다 저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며 세월을 보낸다면 신도님의 그 보시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제 자신의 수행에도 도움은 하나도 없고 지장만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어떤 주된 주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쓸데없는 주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좀 의미 있고 유익하고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소욕지족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 정진에 대한 이야기, 또 삼매에 대한 이야기, 보시에 대한 이야기, 인욕에 대한 이야기, 또 해탈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주제는 재미없으실 겁니다. 재미없죠? 그래도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의미 없는 이야기로 인생을 허비하고 내 귀중한 시간, 상대방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좀 줄여나가서 그 시간에 좀 유익하고 조금 이익이 있는 좋은 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침묵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안 그래도 코로나 시절인데 요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참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저도 말이 좀 많은 스님인데 어찌됐든 이런 시절에는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침묵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쁜 구업과 그 가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나쁜 구업이 뭐를 얘기했죠? 거짓말, 이간질, 모욕, 욕설, 이런 잡담 등을 쓸모없는 이 잡담 등을 하면 아기도에 태어나거나 축생에 태어나거나 또는 지옥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막도 같이 아주 힘들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달픔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는 것 말고 그냥 일상에서 받는 갑오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여러 가지 갑오를 받겠죠. 그 중에서 받는 갑오 가운데 가장 가볍고 가장 그 약한 갑오가 뭐냐?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그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원인 제공해서 다른 그 남들도 억울해할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또 돌아보면 또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간질을 해도 뭐 여러 가지 가보를 받는다고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도와 어떤 가보 말고 가장 그 경미한 가보, 가장 약한 가보가 뭐냐? 이간질의 가장 약한 가보가 뭐냐? 사람과의 그 우정이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우정을 맺기도 힘들고 또 설령 힘들게 우정을 맺었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그 우정이 깨지는 가보를 받습니다. 또 모욕이나 욕설을 하면 또 가보를 받겠죠. 여러 가지 가보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약하고 가장 작은 가보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 저기 뭐 가나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랄하고 거칠고 아주 귀에 거슬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 착하다느니 좋다느니 뭐 훌륭하다느니 하는 이런 칭찬 소리 또는 마음에 드는 이런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잡담을 해서 가보를 받겠죠. 여러 가지 가보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또 앞에서 얘기한 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장 작은, 가장 경미한 가보는 또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의미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끔 의미 있는 말, 어떤 마음을 담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조차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로 듣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가보들은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갑오조차도 가장 작고 약한 갑오조차도 우리는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물며 이거보다 더 큰 갑오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것은 절대 선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싫어할 때 내려놓지 못하겠으면 그냥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신, 구, 의, 이 삼업 가운데 의업만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구업까지 보태는 것인가요? 저 사람으로 인해 짓지 않아도 되는 의업을 내가 지금 짓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왜 구업까지 덩달아 짓는가요? 손해입니다. 제 자신의 업에 이렇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뭐 이것 말고 뭐 또 어떤 구업이 있느냐?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상관없는 제3자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업은 뭐 가지가지 많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다음은 유익하고 선한 그런 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업이란 말이 주는 그 어감이 좋지 않게 쓰이지만 뭐 입구 뭐 업 이거니까 뭐 나쁜 구업이 있을 것이고 선한 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모두 향기롭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그러한 말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미타불.